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대답은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다. 열심히해요. 하나님 성품 가운데 하나는 열심히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스스로 열심히 있는 분으로 본인을 소개합니다. 그 열심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사람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열심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거 도대체 왕이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 병기 이건 뭐 싸우면 이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일은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막아주셔서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천하만국이 알게 하옵소서. 누가 봐도 이거는 전쟁이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인데 호랑이와 고양이가 싸웠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호랑이가 이기지 하고 그렇게 말할 텐데 고양이가 이겼다면 이건 대단한 사건이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준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아수르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인 천사들을 보내서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합니다. 이 하나님은 스스로가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니까 됐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한 열심히 대단하기 때문에 너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나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게으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열정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게을러요. 내일 할게 모레 할게. 근데 내가 하기 좋은 일은 하거든요. 비 오면 안 되는데도 못하는 일인데도 비 오는 날 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목사님이 되기 전에 그 동료들과 같이 지냈는데 회사 다니며 지냈는데 그렇게 골프를 좋아한대. 근데 7시에 모이자고 그랬더니 새벽 4시 반부터 모였더라는 거예요. 미리 가가지고 비가 오는데 비 오니까 더 잘 됐다고 담 넘어 들어가가지고 주인이 어차피 안 올 거니까 거기서 골프를 연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에는 이런 열정이 있어요. 싫어하는 일을 시키면
내일 모레 그러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멋지게 살아드리고 싶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면 부지런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그 교회 성도가 이렇다 말씀해요.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한결같이 찬 사람도 없고 뜨거운 사람도 없고 이러면 이래서 좋고 저러면 저래서 좋고 미지근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토해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계시록의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훈련을 시키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지 못하고 게으른 것은 책망받아야 할 일이고 회개할 일이고 따로 훈련을 받아야 될 부분이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세 사람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어딜 떠났어요. 두 사람은 열심히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배에 이윤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파묻어 놓았어요.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돌아와서 그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 그래요. 게으름 속에는 악함이 포함돼요. 주님 말씀하실 때 나는 게을러서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게으르고 기도한 말씀 가운데 사는 일에 게으르면 그의 영적인 모습이 메말라지죠. 메말라가는 영성 속에서 선함이 안 나와요. 미워함이 풍성할 때 안 나오거든요. 미워함이 내 영이 메마를 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아브라함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후손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려면 거기서 정착하려면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 큰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가족만 달랑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을 받을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때에 70인의 가족을 데리고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400년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70명이 인구가 성경에 보니까 어른 장정만 군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인구만 60만이라고 했어요. 남자만 60만. 그러면 아이까지 노약자까지 다 하면 보통 4배로 쳐서 240만이라고 말해요. 70명이 갔는데 240명의 큰 민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 400년을 다 채웠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건 분명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애굽 나라를 위해서 그토록 많은 공을 세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받는 고통을 보고 마음에 있는 근심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로 결단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위 우리가 못 움직여요. 세멘트 대여섯 포대도 우리 못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나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흔들어낸다고 하나님이 끄떡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여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62장 7절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하게 만들라고 부탁합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낮잠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뭐 밤잠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뭘 가지고 일하시냐? 기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로 쉬지 못하게 좀 해달라. 야, 너 기도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이 모였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기도하니까 내가 그걸 안 볼 수 없고 안 들을 수 없고 들었기 때문에 일하지 않을 수 없어서 움직이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그냥 너무 편하게 만든다. 그 기억조차도 안 난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기억난다. 그때 학교 다닐 때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 기억난다. 말썽을 많이 부렸든가 아니면 선생님한테 유독 엄청나게 두들겨 맞든가 뭐 늘 잘 여기저기 깨지고 온다든가 기억나는 사람 있잖아요. 주님에게 기억남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형편을 보시고 마음의 두려움이나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심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열심 때문에요. 열심히 백성 사랑하니까 순간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순간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 변함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것을 알면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내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주를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열심히 있는 아버지와 열심히 있는 아들이 만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생각에 떠오른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애굽 궁에서 40년간 왕자로 살게 하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으로 살게 하셨어요. 8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훈련시켰습니다. 80년이 훈련받는 것만 80년. 모세가 얼마 살았냐고요? 120살 살았어요. 나도 120살만 산다는 보장이 있으면 80년 훈련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120살 사는 세대 옵니다. 안 오겠어요? 지금도 100세 넘어가는 분 우리 많이 보잖아요. 듣잖아요. 80년 훈련받았다고 한다면, 훈련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평할 것 참 하나도 없잖아요. 때가 되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때, 하나님의 때. 그 전까지 너무 조급하게 흔들리지 마세요. 그 전까지 조급하게 그냥 나의 그 내면에 있는 거 다 드러내 보이지 마세요. 훈련받으면서 깨트리고 또 참고 인내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이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봤어요.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나무는 타지 않아요. 불은 훨훨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은 그 자신의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의 복된 삶을 위해서 결코 꺼지지 않는, 식어지지 않는 열정으로 일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모세가 불은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이 신기해서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고개 돌리고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신발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가잖아요. 뭐 방에나 들어오면 신발 벗을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 갑니다. 그 우리 역사 잘 알아요. 신발은. 내 주인이 나를 신고 다니면서 어디 가고 뭔가 더러운 거 묻히고 다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더러운 신발을 벗듯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라. 나를 바라보려면 죄를 벗어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또한 동시에 당시 노예계층의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다고 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신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 너도 알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한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애굽 왕 바로에게로 가서 내 백성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일하고 싶은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공동체든지 저 사람은 마음에 들어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다 아니잖아요. 그죠? 인정하시잖아요. 저런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 좋겠다. 저런 사람하고 같은 직장 다니면 좋겠다. 내가 회사를 차릴 건데 저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면 좋겠다. 하나님은 와인낫이에요.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일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아보고 싶다. 모세. 이런 계획이 있는데 난 꼭 네가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부르신다면 너 말고 쳐내는데 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지명한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우리 마음에 맞는 좋은 삶을 만날 때 기쁨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느 날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이 너무 좋더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무슨 결정을 했는지 아느냐? 내 뜻을 다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 근데 나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즐거워하시며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한 자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지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천사가 있는데 다 일꾼 아닙니까?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바로 죽이고 꺼내와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찾으셨어. 사람을. 모세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말하는 뺀질거림만 없다면,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부정한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나 이렇게 깨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른 사람은 잘 가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걸려서 잘 넘어지는지. 그런데 괜찮으십니까? 나가면 누가 손보십니까? 하나님이 고쳐서 쓰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고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난 깨져서 안 되고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자랑이라고. 해결 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깨졌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학벌도 부족하고 뭐 물질도 그렇고 사람들이 재는 기준에 의하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 가지고 지금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알아서 고쳐 쓸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우리가 갖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때로는 명예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출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명예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고 부를 축적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나 그의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축복 얻어서 어떤 주의를 차지했거나 어떤 물질을 차지해서 교만하지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자수성가 이러니까 나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이유는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이, 너를 통해서 내 사람들, 너를 통해서 이 생명을 내가 살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귀한 자리에 놓으시거나 분에 넘치는 내가 이만한 복을 받을 이유가 있나 하는데도 넘치는 복을 허락하실 때 반드시 생각할 것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받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서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가 반드시 생각돼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모세 자신을 위해서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모세 때문에 백성들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과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닌 그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찾아다니신 분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누가 있나? 하나님은 두루 살피사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액션 가운데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생을 다하는 날까지 그 하나님 앞에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에 보면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누군데 그 엄청난 일에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애굽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때 무슨 송별회를 다 가져서 나는 40년 왕궁 생활 하기로 결정한 사람인데 이제 40년 됐으니까 떠나오, 미련 갖지 마시오 하고서 뭐 성대하게 무슨 파티란 것도 아니고 수치스럽게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사원을 보내면서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했어요. 40년 전 나름대로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위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 죽여서 땅속에 묻어 버릴 때만 해도 모세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이렇게 하면 최소한 그 혜택을 본 자기 편을 들어준 이스라엘 동족만큼은 나를 따를 것이다. 바로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했죠. 사정은 달랐어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가 죽였으니까, 내 손을 죽였으니까 우리의 적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애굽 사람을 저 죽인 손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오산이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전혀 엉뚱하게 생각했어요. 살인사건 그냥 그대로 모세가 성급하구나,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랬으면 그냥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건데 혜택을 본 자기 동족이 그 일을 폭로시킨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 죽였다. 결국 그게 돌고 돌아서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그것을 갇혀서 40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애굽
왕국으로 돌아갈 기회는 완전히 잃어버려졌어요. 40년 동안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가도 바로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대답 안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거다. 포기. 이제 이대로 아이들과 함께 양치다가 내가 늙어 죽어야 되겠다. 나이가 80살 됐잖아요. 그러니 모세스로 생각할 때도 야, 어떻게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자신감이 완전히 박탈되고 상실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찾아온 거죠. 여러분이 4년 떨어져도 잊어버리잖아요. 뭐 가족이 아닌다면 4년 떨어져도 옛날에 친했지. 10년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40년 떨어지면 기억하시겠어요? 여러분 한국에 40년 떨어진 분 별로 뭐 안 계시겠지만 4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뭐 전화라도 한 통 해주면 되는데 아니면 뭐라도 소식을 하나 보내주면 되는데 아무 말도 없는 하나님이 40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안 잊어버리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불러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나를 훈련시키면 되는데 그 안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없이 그냥 일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찾아오셔서 야 모세야 애굽으로 가자. 내가 그 애굽에 있는 네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낼 것이다. 해방시킬 것이다. 이때 얼마나 갈등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그거예요.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죠. 바로에게는 살인자요. 자기 백성들은 자기 인정해 주지 않았잖아요.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싸워줬는데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위해서 싸워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줬는데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무슨 명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낸 사람이라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별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다. 자기가 명분을 붙이는 거죠.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때 내가 시간 날 때 갈등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부르시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나 오늘 시간 없는데 오늘 난 너 필요하다. 아니 그럼 말고요. 이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가 나와의 스파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일에 날 부르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네가 왔으면 좋겠던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오늘 내가 널 필요로 하다. 하나님 오늘 말고 이미 지났습니다. 시간 날 때 지난번 휴가 때 부르시죠. 한 일주일 후에 부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순간에 이게 우리가 갈등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았어요. 내가 내 일을 하고 싶을 때 그 시간대에 내가 너를 부르면 올 수 있겠느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저지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열매도 좋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야 모세야, 내가 가랬다고 해서 너만 보내는 게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바로 앞에 가면 바로가 보는 사람은 너라고 하는 인물이지만 그 배후에는 내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너의 연약함,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런 좌절감, 무능함 여기에 매이지 말고 너 바라보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 날 바라봐라. 날 바라보고 함께 가자 하면 설득해요. 모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핑계거리면 되죠. 만일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생기지도 않은 일을 그냥 만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일은 하나도 없는데 벌써 노가 결론이 내버려요. 그럼 만약 이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겠다는 걸 전제로 만일이어야 되는데 안 하는 결론이 노하려고 하는 만일을 수도 없이 해봐야 에너지만 뺏기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고 너 하나님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누군데라고 물으면 내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꾸 피할 길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을성 있게 아주 자세하게 대답해 주시고 모세를 설득해 갑니다. 내려가라. 일단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고 말해라. 유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관심이 모아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고 있다는 걸 알려줘라. 그렇게 말씀하더라고 해라.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네가 이제 앞으로 바로를 만나서 이 일을 가지고 타협하게 될 때 바로가 순순히 너 내보내지 않는다.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 된다. 그리고 나갈 때도 너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는다.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금패물과 은패물과 의복들을 얻어가지고 나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설득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뭐 아쉬울 게 뭐 있어요?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에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 무슨 이유로 이렇게 모세를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십니까? 모세가 뭐 대단합니까? 모세 아니면 없어요? 사람은 많아요. 나 아니면 안 될 것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나 없으면 딴 사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없으면 없어 보라고 해요.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갖다 놔요. 누구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모르는 거예요. 모세 없으면 안 돼서 하나님 이렇게 설득합니까? 이렇게 달래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모세에게도 물론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기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유익과 장래의 복된 삶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필요하니까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통사정하는 거죠. 자식이 잘못하면 엄마가 가서 싹싹 빌어요. 뭘 잘못했는데, 그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시골에서 보니까 시골에서 고등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귀하니까 자전거 사줘서 타고 다니게 하고, 그러면 애들은 다 가서 빵집에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다 외상 달아놓고 빵 먹고, 그러면 부모님이 가서 싹싹 빌고 어느 데는 뭐 쌀 한 발 이고 가서 갖다 갚아주기도 하고, 잘못 안 했는데 자식이 잘못했는데 싹싹 빌어요. 자신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가 직접 나서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필요한 사람 만나고 해결을 위해서 도움 줄 만한 사람 만나서 뭐 어렵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아쉬운 말을 하잖아요. 이번에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모르고 그랬는데, 아니면 우리 아이가 이게 필요한데,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자식을 향한 어머니 아버지의 열심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세를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결국은 모세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로 지도자 자리에 서게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40년 애굽 생활을 청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기록을 왜 이렇게 많이 해놨을까? 지금도 똑같은 열심으로 널 사랑하는 분이다. 널 사랑하는 분이다. 똑같은 그때 열심으로 난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아까 하신 말씀처럼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좀 섬겨봐라. 지금은요, 하나님이 사장하지만 그때는 달라지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셨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재림할 때는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너 좀 예수 좀 잘 믿어봐라. 부지런해야지. 성신. 그날에 가보면 너무 소스라치게 놀랄 거야. 그분 앞에 서면 바라보지도 못하죠. 영광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다 입으로 말한대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얼마 이제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인생 어떤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나이로 계산하면 뭐 나는 아직 20대고 30대고 40대고 있겠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끝나는 거예요. 순차가 없죠. 그리고 또 어떤 사건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우리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성일에 주님 불러주